자녀의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는 생명을 얻기 위해 부모에게 아무런 기여를 하지 못합니다. 그저 부모가 사랑으로 그 자녀를 낳아줄 따름입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도 사랑으로 우리를 낳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아직 우리 속에 이 구원의 생명이 확연히 드러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 어린 자녀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속에 영생의 생명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근거로 믿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또 하나 믿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라는 그 사실. 나 혼자만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태어나는 자녀 역시 하나님의 자녀로 택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창세기 17장 7절 말씀 주보에 넣어드렸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이것은 자기의 백성과 첫 번째로 맺으신 언약입니다. 근데 그 언약을 맺으면서 하나님은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던 아브라함의 후손까지 그 언약 속에 다 포함시켜 주셨습니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는데 이 언약은 너하고만 맺는 것이 아니라 너의 대대 후손, 앞으로 올 그 자녀들까지 이 언약 속에 포함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모든 첫 번째 일은요, 그 다음 일의 기준점이 됩니다. 그죠? 이 첫 번째 언약 역시 이후에 맺어지는 모든 언약의 기준점이 됩니다. 무슨 기준점입니까? 언약의 부모를 통하여 태어나는 자녀들 역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다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 속에 담겨 있는 복음의 약속입니다. 우리는 이 약속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사실을 믿고 그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거죠. 하나님, 이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게 고백해 드리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세례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공적으로 표해주는 그런 예식입니다. 여러분, 출산을 통하여 아이는 그 부모의 아이로 입증이 됩니다. 부모가 아이를 낳고 난 다음에 그 아기를 품에 안고 이가 내 아이입니다 보여주지 않습니까? 아기는 부모의 품에 안길 때 비로소 그 부모의 자녀로 공적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죠? 그리고 그 품에 안긴 아기는 부모를 닮은 모습을 통하여 그가 부모의 자녀인 것을 또 드러냅니다. 그죠? 닮아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제 세례를 받는 우리 이제 서우 엄마 멸류 자매가 서우를 낳고 첫 번째로 했던 말이 저한테, 목사님, 제가 남편을 뱃속에 품고 있었네요. 낳고 보니까 너무 닮았다는 거예요, 남편을. 예. 우리는 출산을 통하여 그 자녀가 그 부모의 아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 품에 안음으로. 또 그 고백, 이는 내 아이입니다라는 그 선언을 통하여 그 아이가 그 부모의 아이로 그렇게 인정되는 거죠. 세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례를 통하여 우리를 자신의 자녀로 입증해 주십니다. 특별히 세례는 교회를 통하여 베풀게 하시죠. 교회가 무엇입니까? 성도의 어머니죠. 그죠? 그러니 어린 아이가 주의 교회의 품에 안겨서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는 내 사랑하는 자녀다 공적으로 선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으로 세례를 베풀고 이제 그는 교회의 회원이라고 공포할 때에 그 아이는 어머니 된 교회의 품에 안겨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되고 입증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례를 가리켜 구원의 표와 인이다. 구원의 그 역사를 보여주고 인, 도장을 딱 찍어서 이는 내 백성이 맞다라고 공포해 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세례는 매우 귀합니다. 그리고 이 세례는 아무나 받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세례를 함부로 받지 못하도록 엄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 때도 문답했는데 다시 한번 문답해 볼까요? 166문입니다. 대유리 문답 166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어야 합니까?
세례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순종을 고백할 때까지는 유형교회 밖에 있어 약속의 언약의 외인들인 어느 누구에도 베풀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양편옥은 한편의 부모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순종을 고백하는 가정에서 태어난 유아들은 그 언약 안에 있는 것으로 간주됨으로 세례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세례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순종을 고백하는 자에게만 베풀 수 있습니다. 곧 예수를 자신의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자만이 세례를 받을 수 있는 거죠. 특별히 주님은 이 세례의 책임을 교회에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세례를 베풀라라는 것은 교회에 주신 사명이죠. 그래서 교회는요, 복음의 교훈을 가르치고 또 이것을 믿을 수 있도록 잘 지도하고 양육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믿고 고백하는 자에게 세례를 베풉니다.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자녀를 낳는 과정입니다. 복음의 말씀을 가르쳐서 그 말씀으로 믿는 자를 낳고 그에게 세례를 베품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공포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해 왔는데요. 그 노력의 결과물이 바로 신앙 고백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성경과 신앙 고백서가 있습니다. 그 신앙 고백서가 무엇일까요? 구원 얻는 자를 더하고 세례를 베풀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에 계시한 모든 구원의 내용을 요약하여 가르치고 문답하기 위하여 믿고 고백하기 위하여 만들어낸 것이 바로 신앙 고백서입니다. 그래서 교회 첫 번째 신조인 사도신경이 무엇을 위하여 만들어졌습니까? 바로 세례를 위하여 만들어진 문답이었죠. 사도신경은요, 묻고 답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신은 어떤 하나님을 믿습니까? 나는 전능하시고 천지의 창조주신데 그분을 나의 아버지라는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묻고 답하는 것으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교회의 신앙 고백서는 바로 세례, 하나님의 자녀를 낳고 가르치기 위하여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교회는 계속해서 바른 세례를 베풀기 위하여, 바른 교훈의 복음을 가르치기 위하여 신앙 고백서와 교리문답을 계속해서 작성해 왔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 역사는요, 건강한 신앙 고백과 교리문답을 만들어내는, 낳는 그런 교회, 그런 시대가 건강한 교회요, 건강한 시대였습니다. 그렇게 교회가 건강해지는 그 역사들이 교회 역사 속에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역사가 종교개혁 시대였죠. 그렇죠? 교회가 어둠에 사로잡히고 복음의 말씀을 떠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 교회에 진리의 빛을 비추시고 교회가 진리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교훈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 시대에 많은 신앙 고백서와 교리문답서들이 나왔는데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그 두 가지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서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있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서는 개혁교회의 신앙 고백서고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장로교회의 신앙 고백서입니다. 이 두 가지는 서로 상이하거나 서로 대척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상호 보완하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더욱더 풍성하게 전해줍니다. 더 잘 복음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서도 같이 공부하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대교리문답, 소교리문답도 함께 공부하고 알아가는 것이 굉장히 유익하고 또 꼭 필요한 그런 어떤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내용을 한번 볼까요? 예, 우리가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또 뭐 소교리문답 대할 때마다 가장 많이 알고 또 가장 이것만 아는 게 일문답입니다. 그죠? 늘 일문답만 하고 일문답 안에 머물러 있을 때가 그 뒤로 넘어가야 되는데 일문답에만 막 만족하고 머물러 있을 이제 그런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다시 한번 봅시다. 우리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일문답 한번 문답해 보겠습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이론은 무엇입니까?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고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하셨습니다. 또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나를 보호하시며 참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루도록 하십니다. 그러므로 그의 성신으로 그분은 나에게 영생을 확신시켜 주시고 이제부터는 마음을 다하여 즐거이 그리고 신속히 그를 위해 살도록 하십니다. 자, 소기문답 일문답도 한번 봅시다. 사람의 첫째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첫째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요, 하나님의 복음을 소개할 때 가장 첫 번째로 하나님의 위로를 이야기합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우리의 유일한 참된 위로가 뭐냐? 곧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다.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위로다. 우리의 위로에 관해서 이야기하죠. 근데 소개문답 1문답은 우리의 목적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렇죠?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목적이다. 곧 이것은 예배의 삶을 가리키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사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두 문답의 어떤 비교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의 삶의 실질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서가 복음을 위로로 설명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하여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소개하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무엇을 행하여 주셨는가? 위로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셨다. 소개문답 1문답은요, 사람이 하나님을 향하여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소개합니다. 예배라는 거죠. 그죠?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가장 먼저 행하여 주신 일이 무엇인가? 우리를 위로해 주셨다. 소개문답 1문답은 그럼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예배다라는 거죠. 먼저 위로를 한번 볼까요? 하나님은 사람을 위로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지 창조는요, 하나님이 사람을 향한 위로의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세상 모든 만물을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사람에게 주셨죠. 그렇죠? 모든 좋은 것을 사람에게 더하여 주셨습니다. 이는 곧 사람을 위로해 주신 것입니다. 그 위로의 절정이 에덴 동산에서 드러나는데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에덴의 동산을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그를 거기 살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에덴의 동산을 주셨다. 그리고 거기 살게 해 주셨다라는 것은 이 동산을 사람에게 거처할 집으로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동산, 가든, 좋은 집은 정원이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아담에게 가장 좋은 정원이 딸린 집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집안에 온갖 좋은 것을 다 주시고 그것을 마음껏 누리며 살게 해 주셨습니다. 동산 안의 모든 것을 마음대로 먹으라. 이는 곧 사람이 하나님의 집에 거하며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게 해 주셨다라는 거죠. 그렇게 창조는 사람을 향한 위로입니다.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추시고 온 세상을 조화롭고 아름답고 풍성하게 만드시고 그 세상을 사람에게 위로의 선물로 전하여 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위로가 어떻게 됩니까? 지속되지 못하고 곧 깨어져 버리고 말죠. 인간이 범죄함으로 그 위로는 끝나버리고 맙니다. 근데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하십니까? 에덴의 동산에서 내어 쫓으셨습니다. 집에서 쫓아내는 겁니다. 너는 내 집에서 나가라. 그들은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집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집을 잃어버리고 집에서 쫓겨나게 되니까 그들에게 어떠한 삶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비참한 삶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비참한 삶. 집 떠나면 뭐다? 고생이죠. 그죠? 비참해지죠. 실제로 이 비참이란 단어의 어원 속에요, 땅에서 쫓겨난다라는 그런 뜻이 있대요. 우리가 죄의 비참을 깨닫는데 그 죄의 비참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의 집에서 쫓겨남으로 말미암아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는 그것이 범죄한 결과입니다. 그렇게 범죄한 인간은 비참한 인생을 연속해서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는 또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죠. 그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그래서 타락 직후에 곧바로 구원 역사가 시작되는데요. 그 모든 구원 역사, 그러니까 창세기 3장 이후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계속 이어지는데 그 구원 역사를 한마디로 요약하면요, 하나님께서 다시 사람에게 집을 지어 주시는 것. 하나님의 집을 지으시고 그 집으로 자기 백성을 다시 불러 주시는 것. 그러니까 집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다시 집을 주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요약입니다. 핵심입니다. 자, 성경에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가장 실제적으로 가장 풍성하게 보여주는 책이 있습니다. 출애굽기죠, 그죠? 출애굽기는 구원 역사에 대한 그 모든 것을 그대로 보여주죠. 근데 여러분, 그 출애굽기의 핵심이 바로 집을 짓는 이야기라는 것 아시죠? 출애굽기는 집 짓는 것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가 시작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집을 짓고 있었습니다. 누구의 집을 지었습니까? 그들은 바로의 집을 짓고 있습니다. 비돔과 람셋. 그 집을 지을 때 그들의 신분은 종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들은 매우 비참하게, 매우 고단하게 바로를 위하여 집을 지었는데 그들의 비참함이 더욱 큰 것은 그 집을 다 짓고 난 다음에 그 집에 들어가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은 아무리 수고하여 집을 지어도 그 집 안에 들어가 살 수 없습니다. 그 집은 주인의 것이 될 따름이죠. 이것이 바로 죄의 종 노릇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비참이며, 그런 자들은 이 땅에서만이 비참한 것이 아니라 죽은 다음에 더욱 비참해집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손으로 한 모든 수고를 자기가 누리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죠? 그렇게 애굽에서 종살이하며 비참한 생활을 살아가던 자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시고 고통에서 건져 주시죠. 출애굽시켜 주시죠. 그리고 시내의 산에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그들을 자신의 아들로 삼아 주십니다. 이제 너희는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아들이다. 여러분, 종으로 시작한 그들이 아들로 신분 변화, 신분 세탁, 신분이 바뀌게 됐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집을 지으라고 명하십니다. 그죠? 언약을 맺은 다음에 성막을 지으라 명하셨죠. 하나님의 집. 그리고 그 하나님의 집을 다 짓는 것으로 출애굽기가 끝이 납니다. 출애굽기는 하나님의 집이 완성되는 것으로 마칩니다. 그렇게 출애굽기는 집을 짓는 이야기로 시작해서 집을 짓는 이야기로 마치죠. 그리고 그 중간에 신분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앞에서는 종으로서 집을 지었고 뒤에서는 이제 아들로서 집을 짓습니다. 그래서 앞에서는 아무리 집을 지어도 그 집에 들어가 살지 못하지만 이제 아들로서 집을 지었으니 그 집에 들어가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게 되는 거죠. 아들은 아버지의 집을 상속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거주하며 하나님의 집을 중심으로 복된 삶을 누려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핵심입니다. 곧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의 집으로 다시 들어가서 그 집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이것이 바로 구원의 삶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습니다. 그들이 주께 힘을 얻고 많은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시편 84편에서 그것을 노래하고 있지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이델베르크 여름답 1문답이 말하고 있는 살아서나 죽어서나 우리의 참되고 유일한 위로입니다. 곧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되었고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사는 자가 되었다. 이것이 하이델베르크 여름답 1문답이 우리에게 전하는 위로입니다. 오늘 세례받는 임서우의 이름의 뜻이 깃들일서, 보금자리서, 복우자, 주의 집에 거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 이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위로의 삶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리고 하이델베르크 여름답 1문답의 요약입니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자, 참 이 이름의 뜻을 듣고 참 이름 잘 지었다 싶었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이름을 잘 지었을까 생각해 보니까 제가 잘 가르쳐서 그 부모가 주일에 설교를 들으면서 이 이름을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때 제가 하나님의 집에 가는 자의 그 복과 기쁨에 대해서 나누었을 때 그것이 소망이 되어서 하나님 주신 이 자녀가 주의 집에서 복을 누리면 좋겠다.
그 이름대로 서우가 하나님의 집에서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서 복만 누리면 됩니까? 아닙니다. 그 집에서 해야 할 일도 있습니다. 자녀는 처음에는 집에서 부모의 어떤 섬김과 모든 보호를 받지만 자라면 자녀가 해야 될 일이 있고 또 부모를 잘 섬겨야 되죠. 주의 집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이 무엇입니까? 곧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즐거워하며 그를 영원토록 영화롭게 해야 됩니다.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주의 집에서 해야 하는 일이죠. 그죠?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를 예배하는 것. 이것이 주의 집에 거하는 자의 본분입니다. 그래서 주의 집은요, 항상 주님을 향한 찬송이 끊어지지 않는 울려 퍼진 주님의 찬송이 울려 퍼지는 곳이 바로 주의 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의 모든 역사를 마치면서 신명기에서 모세에게 노래를 하나 지어 부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이 노래를 계속 부르라라고 명하셨습니다. 신명기 31장 19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이제 그들은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갑니다. 약속의 땅으로 들어갑니다. 거기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기쁨을 누릴 것이고 하나님 허락하신 모든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곳에서 해야 될 일이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고 이것을 계속 불러감으로 구원의 하나님의 이름이 그 땅에서 그 집에서 그들의 역사 가운데 계속 울려 퍼지게 하는 것. 찬송의 제사가 끊어지지 않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주의 집에 거하는 자들이 해야 할 책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소결문답이 사람이 하나님을 향하여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을 뭐라고 규정했죠?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며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찬송과 예배. 이것이 바로 우리의 본분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의 본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소결의 일문답이 정확하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 삶은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송하는 것.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여러분, 우리는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맺어야 할 입술의 열매입니다. 우리는 손으로 수고한 열매를 가지고 삶을 살아가고 또 주의 교회에 나와 내어드리고 주의 교회를 세워갑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통하여 입술의 열매를 맺어야 하나님을 찬송.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기 위하여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고 가정의 삶을 살고 직장의 삶을 살고 학업에 충실하고 그렇게 손으로 열심히 수고하고 그 수고의 열매를 주께로 들고 나와서 주께 내어드림으로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주님,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다시 주께로 돌려드리나이다. 주의 집에서 구원의 복을 누리며 그 복을 찬송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입술의 열매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홍선율, 회전할 선에 되돌아올 선, 회전에서 되돌아오, 법률자라고 합니다. 이 선율은 음악적인 용어예요. 음에 일정한 질서를 부여해서 조화롭게 또 반복해서 계속 이제 노래하게 하는 것. 이게 선율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선율이는 항상 하나님께 찬송의 제사를 드리며 살아간다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소기문답 1문답의 요약이죠. 그렇죠? 참 이름 잘 지었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이렇게 잘 지었습니까? 다 제가 잘 가르쳐서 죄송합니다. 믿는 자들이 받은 말씀을 반응함으로 그 자녀에게 그 복된 약속을 심어준 거죠.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세례를 받는 이 두 자녀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구원의 삶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한 명은 하이델베르크 교회 응답 1문답을 요약하고 우리를 향한 위로, 구원, 다시 우리를 주의 집으로 불러주시고 거기서 복을 누리게 하신다. 또 한 명은 소개는 문답 1문답을 요약해 줍니다. 우리가 그 집에서 항상 찬송의 제사를 드리며 구원의 하나님을 노래해야 한다. 오늘 두 아이의 이름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똑똑히 보고 또 기억하게 됩니다. 또 이 두 자녀가 오늘 세례받는 것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언약 백성이 태어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도 자신의 구원 사역을 베풀고 계시다라는 것의 증거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죽을 몸에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또 출산이라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해주시는 거죠. 주의 교회를 더욱 든든히 세워 가시는 거죠. 우리는 이 출산의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강력한 구원의 역사를 행하시며 쉬지 않고 계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그 은혜에, 구원의 은혜에 동참하고 또 함께 참여하기를 소망하고 함께 힘쓸 수 있기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도 쉬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 은혜 베풀고 계시기에 우리도 쉬지 않고 주를 찬송하며 살아가야 하는 거죠. 밤낮 불러도 늘 아쉬운 마음뿐일세.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은 우리가 밤낮으로 불러도 아쉬울 것밖에 없는, 영원토록 불러도 다 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의 찬송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찬송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불러도 다함이 없는, 또 부르고 싶은 구원의 하나님, 그 은혜의 하나님, 그 감격의 하나님인지, 아니면 찬송의 소리가 끊어져서 이제는 찾아볼 수 없는, 내 삶의 감사는 흔적조차 찾을 수 없는 그런 메마르고 간주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시고 함께 다시 감사와 기쁨과 찬송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오늘 두 아이는 우리 중에서 그 이름이 계속 불려질 것입니다. 그렇죠? 그 아이가 커갈수록 그 이름이 더 많이 불려질 것입니다. 그러니 그 이름이 불려질 때마다 하나님의 구원의 복과 그 약속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그 이름을 부름을 통하여 우리가 그 복된 위로와 또 그 복된 찬송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다짐하며, 무엇보다 오늘 세례받는 두 자녀가 자신의 이름대로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복되고 아름다운 자녀로 자라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구원의 큰 은혜를 가르쳐 주시고 구원의 복된 삶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께서 이제 복음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것을 교훈하셨고 이제 거룩한 성례를 통하여 우리의 눈에 보여주실 것입니다. 세례를 행하는 그 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시고 역사하시고 그 모든 문답과 세례 의식을 통하여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 사역을 우리가 확실히 알며 이제 우리가 주의 집에서 그 거룩한 백성으로 살며 주님을 찬송하는 복된 자들이 되기를 소원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세례받는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리스도의 거룩한 자녀로 받아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이제 세례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예, 우리 또 손녀리 소우 앞자리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문답하는데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울면 어떡하는가 하면서. 우리 교회 세례식 때 아이들이 한 번도 아직 울지 않았는데 왠지 우리 아이가 처음으로 울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처음을 끊는 것도 괜찮다. 그래야 그 다음부터 좀 편안하게 할 수 있다. 걱정하지 마시고 울어도 되고. 예. 우리 소우는 이제 잡니까? 예. 주의 집에 자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예, 우리 손유리는 잘. 예.
예, 세례를 거행하면서 먼저 세례에 담아놓은 복음의 교리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한 세례의 교리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은 죄악 가운데 잉태되고 출생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며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세례의 물을 뿌림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우리 영혼의 불결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 자신을 미워하며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우리의 정결함과 구원을 우리 밖에서 구해야 합니다. 세례가 보여주는 첫 번째 복음의 교훈은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잉태되고 출생하고 우리 스스로는 결코 깨끗해질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죄와 비참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둘째,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죄가 씻겼음을 우리에게 표하고 인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우리가 성부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때 성부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영원한 은혜의 언약을 맺으셨음을 표하고 인치십니다. 성부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자녀와 상속자로 삼으시고 모든 선한 것을 제공해 주시고 모든 악을 피하게 하시거나 혹은 우리의 유익으로 바꾸어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성자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때 성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피로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으시고 당신의 죽으심과 부활에 연합시켜